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쇠도끼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대는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가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부터 필요한 걸 가져다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신약 시대 오면 예수께서 인간의 원죄를 대속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소통이 가능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방송을 보는 분이나 이 얘기를 하는 저나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하시던 일,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사 시대 엘리사가 하던 일을 이제 지금 다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이르러 살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고 경건 연습을 통해서 그런 수준에 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와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할 게 없죠.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움,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도끼 얘기가 나와요. 도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엘리사가 했던 일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또 장마비를 내리도록 했다.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엘리사도 이제 선지자가 된 다음에,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어떻게 해야 이제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하는 그 지식을 깨달은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을 가능케 만들었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받게 한다든지, 쓴 물을 단물로 만든다든지, 또 가난한 생도의 부인에게 물질 축복을 갖도록 했다든지, 아기 못 낳는 수냄 여인의 아기를 갖게 했다든지, 이런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가져와서 가능케 만든 그런 일이죠.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굉장히 그런 일에 비교하면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신학생을 모집하고 선지자 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인 것 같죠.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한 50명 됐으니까 아마 그 외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좁아진 것 같아요. 비좁아진 거죠. 교실도 늘려야겠고, 숙소도 늘려야겠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교장인 엘리사에게 증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장이 흔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철로 된 연장이 귀했죠. 그래서 아마 이웃에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도끼를 하나 빌려오고 학생들과 함께, 주로 이제 광야, 유대 나라 이런 쪽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도 이제 크지를 못하고 이제 주로 요단강 주변으로 이제 쓸만한 나무가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과 학생들이 함께 나무를 도끼를 찍어내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면 힘드니까 이 도끼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쓸만한 나무를 골라서 찍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끼 자루라는 것이 새로 돼 있으면 괜찮지만, 나무 가지를 쓸만한 걸 잘라서 도끼 자루를 쓰게 되면 도끼를 사용한 만큼 도끼 날에 있는 구멍과 거기에 낀 나무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그 도끼 자루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아마 도끼를 평소 사용해 본 그 선지 학교 학생은 이제 잘 썼지만, 사용해 보지 않고 힘만 쓸 줄 아는 다른 학생이 도끼 날이 이제 빠지는 것도 모르고 나무를 찍다가만 풍덩하고 물속에
도끼가 날아가서 빠져버렸습니다. 자, 도끼날이 뭐 떠내려가질 않죠. 강물에 빠진 건 분명한데 그걸 누가 가서 건지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누구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깊이 자맥질해서 건져내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이 깊게 되면 이 수영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잘못 물에 들어갔다 죽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가에 산 사람들은 물에 익숙하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깊이 잠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잘 못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보면 이제 물이 깊어서가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겁을 먹게 되면 그냥 일어서면은 강 바닥에서 고개는 나올 정도 되는 깊이를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발을 오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키가 작아져 가지고 갑자기 두려워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나무를 자르러 간 생도들 중에는 물을 속에 들어 헤엄을 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그동안 했던 일에 비교하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물속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 일.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 빌려온 도끼인데 학교 어려운 형편에 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엘리사 선생에게 얘기하면서 도와줄 걸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으면 이제 결국 도끼자루를 꺼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제 아주 가늘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긴 장대 같은 그런 나뭇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속에 집어넣고 휘휘 이렇게 휘젓게 되는데, 휘젓는 건 이제 학생들이 했지만 그 나뭇가지 끝에 도끼의 그 구멍이 걸려서 꺼낼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죠. 사소한 것 같지만 이제 그런 도움이 굉장히 또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수의 속에 이제 고기가 많이 있죠. 고기가 없던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시몬 베드로가 던지지만 그 그물에 고기를 잡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죠. 비슷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해가면서 꼭 대단하고 엄청난 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말 속에는 큰 일도 구하고 작은 일도 구하고 모든 걸 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요한복음 15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기쁨이 충만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위로 성장하고 이제 그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소한 일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하루 종일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이제 가나온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밤에 시작되는 유대에서의 결혼식에서는 이제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인은 당황하죠. 이제 일하는 사람도 당황하고 이제 그럴 때에 거기 참여했던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구세주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승천하기 전에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가나온 잔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는 주님이 구세주로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온 잔치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요청했고 그 도움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무엇인지 하늘에서 구해서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도 주님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도와줄 그런 자세로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걸 알고 주님에게 이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대비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참고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큰 일도 구하지만 작은 일도 언제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이제 유명한 그런 영성가,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 중에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정한 의미의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은 형제라는 말 속에는 당대에 그 수도원 원장이나 또는 신부나 추기경이나 이런 천주교에서의 대단한 직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군인이었었는데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갔다 다쳐서 장애를 입게 되죠. 그래서 다리를 한쪽 절개되는데 뭘 하고 살까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한 다음에 생각하다가 신앙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사나 또는 무슨 거기에서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런 신부나 무슨 수도원장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또 식자재를 시장에 사온다든지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전체를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나 신부나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고 이제 형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행하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은 그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짚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집으라고 그러면 짚고 짚지 말라면 짚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결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기가 맡겨준 수도원의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와 비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기 민족을 구해 나오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지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함을 받고 매일 만나를 새벽마다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또 물이 없으면 기도해서 땅에서 지하수를 찾아내고 이런 일이나 또 그 로렌스라고 하는 그 분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부엌 일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 수도원에 층층 시야로 높은 수도원장부터 쭉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신령한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 이제 로렌스 형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금도 그 시대에 많은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로렌스 형제를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한 일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대단하고 큰 일만이 아니라 어떠한 직임을 맡고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일상생활 속에 감당해 나갈 때 이게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쇠도끼를 찾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실천해 보는 게 좋겠다. 뭐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냥 말씀을 듣고 뭐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그 성경에 나온 전례와 또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유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실천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고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면서 실제 그런 일이 됐을 때, 성취됐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에 더 우리에게 이제 힘이 되는 말씀하셨죠.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죽는 순간에도 죽은 다음에도 보혜사, 돕는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시다고 하니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조금 강조용법인데 오히려 반문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언제든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상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 예만 더 든다면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과 그 루디아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고린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공교한 그런 말로 루디아에게 말하거나 또 자기 만난 사람에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루디아를 위해 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전례를 알고 있다 그러면 평소에 활용할 수가 있죠. 아마 오늘 하루를 미리 예상해 보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나 그리고 나의 동선을 파악해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뭔가 중요한 권면을 하겠다. 신앙생활 잘하라든지 남편을 잘하라든지 또 살림을 제대로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죠. 한 집에 살거나 뭐 가까이 살아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평소에 내 감정이나 이런 대로 말하지 않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쫓아 말하고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루디아처럼 열어달라고 한 다음에 말하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말하지만 그것을 고깝게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실제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뭐 비근한 예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 방송국이나 이제 또 뭐 TV가 생긴 다음에 이제 옛날에 라디오 음성만 있었는데 이제 어떤 영상이 이제 방송에 송출이 되죠. 그 대개 이제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선으로 수평으로 흐르기 때문에 방송국 바로 옆에 뭐 큰 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산이 있어 그 골짜기에 집이 있으면 방송국 바로 옆에 있어도 라디오에서 나가는 송출되는 뭐 음성이 전달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동영상이 거기서 시청이 안 됩니다. 그걸 난시청지역이라고 어려울 난자죠. 난시청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높은 산에서 그러니까 방송의 높은 산에 송전탑을 세우고 거기로 무슨 전파를 보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 쏜다 할지라도 이제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우주에 어떤 통신 위성을 띄우고 이제 그걸로 전파를 보내면 그 우주 공간에서 이제 이 땅으로 전파를 내려 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시청 지역이 거의 없어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가 되지 않겠나. 뭐 같은 집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살아도 서로 난시청 지역처럼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닭꽃이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어머니가 하나님 인공위성과 같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놓은 다음에 서로 대화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또 며느리도 이제 시어머니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 했을 때 따지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생 서로 다시는 보기 싫은 그런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역시 반대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마치 방송에 인공위성에 전파를 쓰고 거기서 밑으로 땅으로 다시 전파를 내려 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어머니 마음을 열어준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한다면 시어머니 역시도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고깝게 듣지 않고 마치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그걸 들은 것처럼 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 흔히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봤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크고 대단한 거 일생에 걸쳐 기도하고 씨름해야 될 문제뿐 아니라 하루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이런 경건의 연습을 사소한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